오늘도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은혜의 날을 함께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멈추고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덧 이렇게 10월 저희가 또 둘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속회공과 교육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속회공과 43과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사실 이제 우리 속회공과의 제목이 주는 것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죠. 유혹도 있고 또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루터를 만나다 우리 서충식 목사님, 또 장성실 교육부장님, 우리 인솔자와 11명의 우리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감사함을 고백을 했고요. 또 다친 분도 없고 건강하게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주간 정도 개인 정비를 하고 또 회복도 하고 또 지나간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루터를 만나다 순례팀이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또 준비하면서 또 이제 그 독일로 날아가게 되고 순례지를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순례팀의 보고와 또 살아있는 간증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지난 주일부터 광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정릉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중순이다 보니까요. 이제 개인이든 속회든 선교회든 또 가족이든 자유롭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라면을 봉헌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오전에는 이제 감사예배 드리는데요. 라면을 봉헌하게 되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문화부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열심히 찬양제를 준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찬양제예요. 물론 출전하는 팀들이 계시지만 출전하는 팀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오전에는 함께 예배로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날드림도 준비되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여러 가지 절기, 뭐 이런 행사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것 참 기쁨이니까요. 우리 속회에서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베드로서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뭐 항상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참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베드로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가 수제자로서 명성을 날린 게 아니라
베드로 역시 고꾸라지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었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4장 결국은 이 베드로와 함께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여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람들의 세상에 박수가 있지 않거든요. 박수가 막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지 않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요. 다른 말로 고난이 찾아오죠. 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오늘 본문은 14절로 끝나지만 우리 15절인가요? 16절에 가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15절에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근데 여기서 주님의 나라는 내 가정이나 내 일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길을 걷다가, 그러다가 오는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우리 속회공과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 어떡하지? 우리 너무 힘들겠다. 우리 너무 어려울 거야. 우리 어떡하냐?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하라.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은 4장 12절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성경책을 펴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보시면요,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네, 4장 7절 말씀. 4장 우리 12절이지만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잖아요. coming.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요? 그럼 이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제 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 베드로전서의 말미로 가면서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시간관은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고 다른 시간을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요.
우리의 때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 있고 지금도 크로노스, 주어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일 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심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질서, 죄된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의 마침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세상, 또 다른 나라,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죠.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골로새서에 보면 아들의 나라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그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좀 보실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지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6절이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건져내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다. 나 믿어요.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하는 믿음,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없는 존재였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결국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이게 이제 장로교적 접근 이런 뜻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 전부터 우리 존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 하나님. 네, 세상은 제가 이제 속회공과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자녀를 우리가 고르나요? 고를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지켜보면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이 자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틀어지는 인생인데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빠와 엄마가 만났고, 그리고 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둘째가, 혹은 저희 이제 셋째잖아요. 셋째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상했던 아이였나요?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야, 이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태어난 아이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있지만 지금도 고아원이 있고요. 지금도 아이들이 유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의 존재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에 있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 예언서에 보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미가서를 보시면요, 미가서 7장 18절로부터 20절,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보시면요, 이 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모습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막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제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예언서들을 보면 쭉 알게 되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조심하고 사랑하고 이러다가 보면 여러분들 14절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이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가서 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성실과 인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서에 보시면 성실과 인애. 네. 성실과 인애. 네, 이 말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고, 인애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죄를 밟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인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게 결국은 미가서를 제가 잠깐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성실히 여겨주시고 성실하신 주님, 인내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흑암의 착고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 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핍박하죠. 왜냐하면 그 질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죠. 사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끝내는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인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그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막 같이 멱살 잡고 막 우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성경은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왕관, 크라운,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그릴 때 그가 비참하였더라, 그가 막 울부짖었더라, 그가 막 괴로워했다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을 보시면요.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야, 너 더 노력해서 그걸 극복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압력과 모욕과 욕함과 침뱉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반드시 오죠.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우리 한글로는 시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시험이라는 말, 테스트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유혹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의미겠죠.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곧 다음 달에 우리 수험생,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지금 수험생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나라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죠. 네. 뭐 옛날에 모이고 막 시험들을 보냐. 그 시험을 봐서 얘네들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걸 공부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이게 그냥 수학 능력 시험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때 이게 시험, 테스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유혹도 있죠. 유혹은 무엇이냐면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약점, 이 약점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각자 생긴 것처럼 각자 우리 이렇게 성격이나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분류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놀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 돈의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이성의 문제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박의 문제에 걸려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도박에 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고요. 각자의 약점이 결국은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경향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나에게 연약함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지점에 내 마음이 막 전체적으로 흔들릴까? 근데 유혹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의 권세가 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잘 넘어가야 되는 테스트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온다라는 것. 결국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가짜. 우리 속계공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것. 이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재련된다는 것. 환난이 왔지만 나는 인내하게 되는 것. 인내하게 되니까 연단하게 되는 것. 연단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 공과에서는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즐거워한다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혹시 야구장, 요즘 이제 야구가 시즌인데요.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승패로 인해서 얼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기대함으로 그 야구장에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가을 야구 할 때 그 화면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대하는 얼굴인가요? 얼마나 이제 우리 팀이 이길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응원을 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즐기는 사람들일까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런 의미죠.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속회공과는 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 즐거움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즐거움은
참여함의 기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해병대에 가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어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 다른 우리 군인들보다 특수부대 말고는 아주 심한 훈련들을 받죠. 그걸 참아내죠. 여러분, 그 현상만 놓고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훈련 받는 거, 그 다음에 때로는 혼나는 것, 그 다음에 막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행복하다, 막 즐겁다, 나 오늘 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6주 뒤에는 내가 빨간 명찰을 받게 돼. 수료하게 돼. 내가 이제 해병이 돼. 남자들의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물론 우리 현실 사계를 깊게 들어가 보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는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야. 현실은 힘들죠. 애써야 되죠. 잠을 줄여야 되고 먹을 걸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요. 뛰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니까 어떻게 하죠가 아니라 이 고난을 받으면 이 불시험이 왔으면 오히려 이것이 하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 이제 우리 백오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 속회공과를 보시면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백오인 사건이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떤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무언가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빛을 찾기 위해서 움직일 때 걸리면요. 어마어마한 힘듦이 있잖아요. 특별히 백오인 사건은 이제 조작 날조 일제가 그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을 어쨌든 잡아넣기 위한 조작 날조가 많이 됐던 사건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고문하고 그냥 이들을 하여튼 넣어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기소하고 막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드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일제 경찰의 그 고문을 견뎌내고 또 때로는 그 고문을 이겨내지 못해서 거짓 자백을 했지만 다시 밝혀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소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던 시대였었지만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이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개인은 힘들죠. 개인의 희생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는 사람들이 그 어두웠던 우리 조선 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 잘 되고 건사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가치가 땅의 가치 안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고 있는 자. 결국은 이건 다시 보는 역사인데요.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릉의 교우들이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으시겠어요? 자녀 문제가 끝나면 첫째가 끝나면 둘째가 올 수 있고요.
또 그거 끝나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끝나면 또 경제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 끝났더니 관계 문제가 오고, 아이고, 내 인생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럴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언약,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인애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행하기에 보면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고난이 왔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잘 넘어갔더니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풀어졌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더 큰 은혜로 나를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신 이야기들이 우리 속회를 나누면서 풍성한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린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